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물론 이제 전후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 정복 전쟁과 관련된 상황도 있었고 호르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딱 이 불뱀 사건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전후 물론 과정들이 있지만 그걸 놔두고 불뱀 사건에만 좀 집중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금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나 메시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그런 거죠.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대요. 에돔 땅을.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이제 이 가는 길로 인해서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에돔 땅, 에돔 족속의 지역을 지나가게 돼서 그 앞에서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모세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의 오랜 이제 형제 국가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았던. 그러니까 조상의 뿌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니 우리를 좀 선대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 어디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 않고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물을 먹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값을 충분히 지불하겠다 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군대를 준비시킨 뒤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땅에 발만 들이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다. 다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정복하자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건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고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뭐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다투지 말으라 그런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서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에게 에서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과는 별개지만 너에게 무슨 좀 번성의 축복을 주고 땅의 축복을 준다고 하셨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에서에게 주었던 그 기업을 절대로 뺏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모세는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 우리가 돌아가자. 만약에 에돔 왕이 우리를 선대해서 지나가게 해주었다면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상했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여야 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어디로? 죄로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은, 여러분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으로 가고 불평으로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찮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AI도 화내더라고요. AI도 화내요. 물론 학습된 대답이겠지만 그런 거 보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 상한 마음이 어디로 가면 안 돼요? 내 육체의 죄성의 태도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 복음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좋아하는 말,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 이거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고, 내 기분을 타인에게 옮기면 안 되고. 그렇죠? 아니, 내 기분 나쁜 걸 왜 타인에게 옮깁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왜 타인에게 짜증을 부리고 왜 타인에게 내 안 좋은 감정을 그대로 전이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연병처럼 퍼진다 그랬어요. 안 좋은 것에 퍼지는 속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으로 내 몸을 만졌어도요, 반나절도 안 돼서요, 내 체취가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이 훨씬 강력하다니까요. 안 좋은 것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세요. 그 퍼지는 속도가,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이 퍼지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좋은 것들 퍼지는 속도는 어때요? 좋은 문화,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런 거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안 좋은 거 퍼지는 건 너무 빠르잖아요. 아이들도 좋은 거를 습득하는 데는 어때요? 오래 걸리고, 안 좋은 거 습득하는 건 금방 배우고. 참 신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연병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 내가 그 연병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연병을 끊어내지는 못할 만큼, 자꾸 연병하니까 좀 그런데, 근데 그게 맞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면 안 돼요? 원망으로 가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잖아요. 이들의 이 원망이 누구를 불렀느냐? 뱀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그 불뱀을 불렀어요?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의 이 죄성이, 원망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뱀이라는 거, 뱀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이 뱀의 권세가 끊임없이 인간사에 들어와 있었죠.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뱀을 통하여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독사 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때에도 그 뱀의 완성판인 용을 통하여서, 모든 이 역사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한 분 통해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불러?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뱀을 불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들의 원망이 뱀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때. 그렇게 죽어나갈 때,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대에 뱀을 달아 올려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요. 노뱀을 딱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딱 올립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갖고 해석을 하잖아요. 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장대 위에 노뱀이 십자가 예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근데 왜 뱀이 예수입니까? 이럴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뱀이 죄야. 그러면은 그 뱀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물려 죽잖아요. 물리면 죽는다고. 왜 불뱀입니까? 지옥은 불이잖아요, 여러분. 물리면 지옥 가 죽어요. 근데 죽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죽을 뱀의 죄악들을 전가시켰죠. 세례 요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시켰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 그 죄를 모두 누가 지었어? 예수님이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뱀을 달았냐? 죄를 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죄. 십자가에 죄를 달아버린 거야. 누가? 예수가. 그러니 그거를 보아야만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뱀을 달았을까? 아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뱀을 단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뭐가 달린 거야? 예수가 달린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어. 그리고 그냥 달리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설교 말씀은 길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가 뭘 부르고? 마귀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이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살아.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에돔 왕이 그 길 좀 지나게 해주는 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큰일 아니잖아요. 거기다 비용도 지불하겠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정 싫으면 싫습니다 하면 되지. 거기에 또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이겠다 할 일이에요? 형제의 나라인데? 아니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형제 출신인데? 근데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뭘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것이 왜 안 됐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안 된 데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모세는 떠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일 많은가요?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 하려고 해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준비대로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제 뜻대로 우리 교회의 뜻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됐으면요, 저희가 하는 선교적인 일들은 벌써 열매를 다 맺어가지고 따 먹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도대체 이거 뭡니까? 따지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었겠죠 벌써.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봤자 우리 교만해지기밖에 더 합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원대로 하면 안 돼.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 지기 싫으셨겠죠. 인성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데 거기다가 그 고통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구속의 고통이잖아요.
그 십자가 지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니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전부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된 것에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아니 지름길인데 지름길로 왜 못 가게 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원망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이. 그 이스라엘의 원망이 사단을 부르고 마귀를 부르고 귀신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자기들의 원망이 부른 귀신이 누굴 물어요? 자기들을 물었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될 때에 그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인 거예요. 안 될 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고 취하시니도 여호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이 막으시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어요? 그런데 욥도 그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진짜 그것을 깨닫는데. 여러분 정말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내게 뭐가 사라져야 돼요? 원망이 사라져야 돼. 불평이 사라져야 됩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은요, 어둠을 부르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마귀는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내 원망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라. 근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못 깨닫잖아, 우리 스스로. 그래서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안 하면 가장 베스트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 근데 내게 아무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게 만들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에겐 그게 가나안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야기죠. 그 인도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동일합니다.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 같은 죄인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워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죄인들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땅의 문제 가운데 매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누구 보는, 말씀은 그래서 누굴 보게 해줘야 돼요? 예수 보게 해줘야 돼. 여러분 모세도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무엇을 보게 만들어줬어요? 예수 보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성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뭘 볼 수 있어야 돼? 기도의 목적은 예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 이 말씀 가운데 뭐한 자들만 살았어요? 순종한 자들만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본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무리 말씀 줘도요, 내가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돼야 순종하든가요? 죽기 직전 돼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아니 좋을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렇지 않을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야 내 죄를 깨닫는다니까, 인간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구원자다 해놓고. 근데 확실히 성경을 보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은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종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종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나랑 맞건 안 맞건의 문제를 떠나서 종과의 관계가 막히면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종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쩔 수 없어 불뱀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불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누구였어요? 모자라 보여도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죽이겠다고 했어도 모세였잖아요. 그게 오늘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종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뱀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특히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인데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여야 돼. 그리고 다시 그거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내가 예수 앞에 그것을 바라보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수많은 순간들에 누가 해결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싸우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뱀이 나와 날 물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저렇게 난리인데 상할 수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들, 교회도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는요 더해요.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럼 더 큰 문제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건데 마음 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 앞으로 가라고? 예수 앞으로 가라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삶도 고달프죠. 고달프면 은혜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닥쳐오면은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럽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라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 태도로 옮겨지고 내 원망으로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뱀을 부르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약할 때 강함 주신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가 뭐 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때가 예수 부를 때, 그때가 내가 예수 앞에 한번 올인해 볼 때가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발버둥 쳐서 안 됐으면 그때가 뭐 할 때요? 예수 앞에 이제는 무릎 꿇을 때란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옮겨요? 죄악된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죠. 더 독해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예민해지고 원망하고. 그것이 누구를 불러요? 뱀을 불러. 그 결국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를 품다 보면은 내 몸이 아파지고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요. 나만. 그래도 은혜는 있으니까 다 잃고 나서 전부 여의지없어서. 왜 꼭 그러냐고. 왜 꼭 그 과정을 겪냐는 거죠. 사실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종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이 오늘 설교 제목, 이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 제목을 붙이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생각,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요. 찾아봐야 안 돼요. 오늘도 답이 딱 하나잖아요.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하찮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근데 예수 보면 살아. 예수 보면 살아. 봐라. 그럼 여기서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똥꼬집 부려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미 뱀에 물렸을 수도 있고 뱀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뱀이 안 나왔지만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대요. 할렐루야.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일어난 지난 일 때문에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후회는 이중죄라 그랬습니다.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다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다시 회복의 길을 열고 은혜의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할 뿐이지. 여러분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이야기는요 막은 이도 하나님이고 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위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위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투닥투닥 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함을 태도로 옮기지 않아야 되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연약해서 불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설사 물렸더라도 그것을 보면 산답니다.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보고 살아납시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누가 날 살리겠어요? 병마도 상황도 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